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예. 혹여나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4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누구요? 아삽. 예, 아삽. 아삽은요, 다윗 왕 때 최고의 그 당시 찬양 인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어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우리 김은주 목사님 옆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큰일 나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학생부 수련회 한 1000명 모였는데 그때 찬양 인도했던 그 분이 자기의 비전 이야기는 저는 그것만큼 최고의 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지 아느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야, 얼마나 멋있는지. 야, 그거 거기에 뭐 베드로도 있을 거고 모세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잖아요. 천군 천사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대표하는 이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다윗 때 최고의 찬양 인도자가 아삽이었어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삽은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진행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삶의 회의감이 빠진 거예요. 영적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은 더 잘 살고 그 모습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영적 무기력을 극복해내요. 아삽이.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영적 무기력과 삶의 회의감에 빠져서 낭망에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은 오늘 첫 구절부터 민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세 번의 성경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초원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저도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 고백은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때로는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저의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런데 아삽도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민족과 예배를 향한 성전을 향한 탄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같고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은 자신의 아픔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도 제가 3번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희망이 없을 만큼 폐허가 된 땅이지만 주의 발걸음을 그리로 옮겨놓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성소를 훼손하였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생명수가 막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를 되살리는 물, 우리 가정을 되살리는 물, 우리 교회를 되살리는 물이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이 회복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해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삽의 첫 번째 기도가요, 탄식이 자신의 건강과 가정이 아니었어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아픔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로 탄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예배와 이 교회를 향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했어요. 다니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학교를 마치면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특별히 고3 때는 항상 그 버스 정류에 내려가고 집을 걸어갈 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들려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저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삽도 이 성소가 해파되고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것에 대하여 아픔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성소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이 성소 안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백성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해파된 것에 대한 아픔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성소가 무너진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아삽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자신의 삶도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공감이 됩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손을 거두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의 품에서 그 손을 언제 빼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손
품에 있던 손이나 주머니에 있던 손이 저절로 나와서 아이를 어떻게 돼요? 붙잡죠. 붙잡아요. 이건 부모의 본능이에요. 엊그저께 쉬는 날에서 아이들과 여기 신북 온천 워터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파도풀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럼 뭐 아이들이 저희들 조그맣고 파도가 막 이렇게 물을 덮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하하 그렇게 잘 됐다. 물이 너를 덮치니까 너는 넘어질 거다. 이렇게 하고 제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이 잡죠. 이렇게 올려주죠. 물 먹지 말라고.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고. 같이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삽이 너무 힘든 건 뭐예요? 나라도 이렇게 위험해졌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소도 이렇게 무너져 있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당신의 손은 가만히 있고 그 품에서 그 주머니에서 당신의 손이 나오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삽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이 그냥 그 품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낙심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삽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가득하나이다. 아멘.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주셔서 세 번역 쉬운 성경 보니까 그 언약을 넘기지 마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삽이 고통스럽고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이 맺지 않아요. 아삽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품에 있으니까 그래 끝.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냐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언약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바위를 쪼개시고 빛과 해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그 언약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삽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도 믿지 못하니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신 거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실물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년 연속. 창세기 22장 17절 1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교회 부교육자 사역하고 있던 송구영신 예배 때 첫 회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기를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목사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너무 믿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아이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 역시 이렇죠. 하나님 또 손이 그 품에 있죠. 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난 못 믿겠는데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거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약속의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가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성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친구들 나눠주라고 무려 300장을 준비했어요. 300장에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약속의 말씀이 그 업체에서 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수천 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마다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발송하는 거예요. 300장이 작년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늘 틀린 거죠, 이 말씀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저에게 2년 동안 똑같은 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제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5년 전 투병 생활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는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6장 4절 고목사야 넘겨주시고,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업고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백발이 되기 늘 보는 거예요. 왜? 백발이 되면 안 되니까. 예, 백발이 되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좌절하고 또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또 낭망하고 있을 때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시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네요.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고목사야,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얻고 인도해 주시고 너를 회복의 나를 저를 회복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는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활력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8년 전 이 교회를 생각하고 꿈꾸며 기도할 때, 개척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올 때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장면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현관문 앞에 그 시트지에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이 회복교회. 이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소중하고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이 쉬고 싶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한 주 다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회복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시작하니까 소망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진멸할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 하나로 120년을 버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식들이 아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때 노아가 그래도 묵묵하게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버티며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812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얀마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도착한 미얀마 현실이 지금도 미얀마 현실이 좋지 않은데 1800년도면 얼마나 더 낙후됐겠습니까? 현실 참혹하죠. 언어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렸고, 문제는 여러분 6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건 제가 크게 공감하는 그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6년 동안 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대부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 들죠. 저도 정말 숱하게 의심이 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는데, 그러나 저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성공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책임은 순종하는 것뿐이다. 미얀마 도착한 지 12년 후에 1824년에 영국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었던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17개월 동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밤마다 그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매달리게 했어요. 그 아내가 그 17개월 동안 그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고 가면서 그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지 병을 얻어서 죽게 됐어요. 어린 딸이 누가 돌봅니까? 죽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저드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했고 버마어 사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 미얀마에 100명의 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100명. 여러분, 남들이 보면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번역한 버마어 성경과 그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 품에 있는 그 손을 이제는 빼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언약이 주는 능력입니다. 저는 올 한해 첫 예배였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먹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세상은 변해가지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세요? 찢었습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다시 한번 올 한해 저에게 첫 예배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고 상기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세 번의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사자가 빠졌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수고하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또 있는데, 올 전반기에 좀 수고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가라앉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가라앉지 않았고 좀 가라앉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좀 전반기에 우리 세대명 전도축 때도 했고 좀 뭔가 좀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좀 없는 것 같은 이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좀 생각에 있어서 약간 좀 가라앉았고, 성도님들 뵙기도 좀 죄송했고, 또 들리는 소식은 또 희망적인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지난주 중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 줄 아세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발걸음은 내딛는데, 이렇게 내디딜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부여해서,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4절 말씀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기 약속자만 두면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너는 가라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 잊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 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거. 지난 시간에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기다리면서. 어제 저희 아이가 요즘
유행하는 게 있대요. 처음 들어봤는데 버터스콧이라고, 버터 말랑이에요. 예, 그거 빨리 갖고 싶다고. 예, 유리가 아나 보다 그거를. 예. 그래서 빨리 그러면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네이버에서 사면은 오늘 안 오니까 아빠가 쿠팡에서 빨리 시켜줄게.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 오전 11시에 시켰는데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예. 쿠팡은 신뢰합니다. 예. 믿고 기다립니다.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왔어요. 이제 새벽에 다현이가 일어나자마자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현관문으로 뛰어갑니다. 여자마자 로켓 배송을 온 게 있죠. 그래서 막 뜯어보고 왔다라고 정연이 하나 자기 하나 막 만지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어요. 로켓 배송으로 하나님이 급할 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더디게 오는 택배도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시키면 기본이 5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예, 물건을 싸지만 예, 더디게 오는 택배도 있어요. 빨리 오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우리가 시킨 물건은 언젠가는 반드시 와 있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 택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시켰으니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신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때로 주님의 그 손이 그 품에서 늦게 나오든지 빨리 나오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품에서 주님의 손이 나오기를 우리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제가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좁은 때로는 그 길이 좁지라도 좁은 길, 주님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합니다.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오른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여,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 품에서 손을 빼내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이 놀라워 보이고, 때로 다른 사람이 더 위대해 보여서, 그래서 내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안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입원한 우리 사랑하는 정현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화요일날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삶으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서 안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았다 보면 질병 가운데 늙고 인생의 아픔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저희 집사님 이 공동체 함께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 화요일날 모든 일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 안에 하나님 손이 넣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애복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병 안에 모든 아픔과 질병을 떠나가 있지어다. 내가 손을 얹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강구와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기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남편과 그의 모든 스라엘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이를 위해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승리할 수 같은 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업고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산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힘을 잃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며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또 애쓰고 있는 우리 지연자매님, 또한 오늘 또 금일 입원하는 우리 사연 정현수 집사님,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경범원제님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